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형식적 율법주의를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형식적 율법주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 율법주의가 뭘까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질문이죠. 형식적 율법주의란 형식적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거울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거든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맨 마지막 그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천사 또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선지자 이름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450년 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70년도 끝나고 수룹바벨과 수룹바벨 에스라를 통해 또 느헤미야를 통해 지금 새 성전이 뭐 된 거예요? 새 성전을 세우고 그 이후의 일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에요. 지금 위치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거다라는 구약과 이제 곧 처녀 마리아를 통해 마국간에 태어날 예수님 그 사이 450년 전 그 사이예요. 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선지자가 끊어져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셔요. 그래서 요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 근데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뭐라고도 부르냐? 빛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암흑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실 건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요. 막 못 깨닫고 있는데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놔두셔요. 왜냐? 이미 앞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보내실 그리스도 다 예언했어요. 더 이상 전달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선포됐던 선지자들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엉망이냐? 우리 교회가 뭐 응답이 없냐? 이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쪼그라들고 예배 생활이 점점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때 되면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고 특히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제물을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오라니까 가지고 나오는데 양과 염소가
원래 흠 없는, 그죠?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거나 무슨 피부병이 있거나 어디 뭐 눈 한 짝이 빠졌거나 그런 데가 없는 아주 정결한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평상시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걸 내가 누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에휴, 또 주일이네, 아유 또 추수감사절이네, 아유 몰라 하고 그냥 대충 헌금하고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바로 그러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이 말라기를 끝으로 점점 더 깊은 영적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져요?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비록 선지자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될 말씀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데, 결국은 누가 오셔요?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 삶에, 우리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 안 믿어질 때, 진짜 너무 괴로울 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렇게 살아서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때 기대하십시오. 새벽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나를 이끄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새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유다도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 성전을 세웠어요. 이때 백성들이 언약된 말씀이 뭐였냐? 이제 천하 만민 많은 이들이 오게 하겠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가졌어요. 어느 왕 때처럼 될 것 같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했던, 가장 풍요로웠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이 왕의 시대가 올 줄 알았어요. 진짜 왕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아주 전 세계에서 아주 그냥 영화로운 나라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성전을 짓고 그럴 날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포로된 지 얼마 안 있다가 누구네가 쳐들어와요? 그리스가 쳐들어와요. 바벨론에서, 바사제국에서 해방돼서 이제 우리 나름의 독립국가를 세우고 우리 나름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같은 영화를 기대했는데 그리스가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다시 어려움이 와요.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지자들이 얘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아니, 새 왕이 오신다며, 우리나라가 진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우리나라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우리 먹고 살기가 힘드냐? 이런 불신앙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졌냐? 형식적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형식적 율법주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로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6절을 보면 이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지금 하나님이 따지셔요, 제사장들한테.
예배를 진행하는 제사장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에게 따지셔요. 아니, 사람들이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따르는데 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냐? 나를 왜 두려워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 없어야 하고 시치미를 딱 떼요. 그래? 니들이 나를 잘 공경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뭐라고 나오죠? 7절에 더러운 떡 그랬잖아요. 더러운 떡. 더러운 떡을 어디에? 나의 제단에. 원래 떡은 제단에 드려요? 번제단을 얘기하는데 떡을 번제단에다가 올리나요? 아니죠. 떡을 만들어서,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어디에 놔요? 떡이니까 떡상에 놓죠. 떡을 넣는 떡상.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떡상에다 놓죠. 번제단은 성전 바깥에 있잖아요. 뜰에. 성전 바깥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는 원래 뭘 얹어요? 그죠?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러운 떡은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이겠어요? 여기서의 더러운 떡은 양과 소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번제단이니까. 그죠? 양과 소를 얘기하는 건데 또 그걸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자, 눈먼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하게 드려야 될 희생제사인데 눈이 있으면 양이 다리를 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눈이 있으면 아이고 돌에 부닥쳐서 눈 하나가 빠진 양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보고도 모른 척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진짜 시장에 나가서 팔 가치가 없어요. 눈 한 짝이 빠지면. 그잖아요.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절고 다니면 그 양이나 염소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에다 써야 돼요? 그냥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시장에도 내다 팔 수가 없는 거야. 근데도 모른 척, 알면서도 못 본 척. 하나님께 그걸 뭐로 바친다? 사람에게도 못 팔아요. 근데 누구에게다는 갖다 바쳐요. 왜? 어차피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누구께? 왜?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은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내 삶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겠어. 안 믿어져.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걸 보고 눈먼 희생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나라 너희 땅을 다스리는 총독한테 한번 그런 거 갖다 바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그런 걸 총독한테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당장 이놈을 어떻게 해라? 옥에 집어넣어라. 아니면 진짜 보내버려라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의 권세 있는 사람도 그런 걸 선물이나 뭐로 보낼 수가 없는데 감히 누구께?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쓸모없는 그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지금 형식적 율법주의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미 뭐한 상태예요? 없는 상태.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야. 남들도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좀 하는 거야. 누가 없어요? 누가? 나의 주인, 나의 경제,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누구 눈치만 봐요? 목사님? 장로님?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형식적 율법주의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형식적 율법주의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형식적 율법주의로 살면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헌물하지 않고 그냥 사람 눈치나 봐가면서 그냥 혹 지옥 갈지 모르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혹 하나님께 뭔가 벌 받을까 봐 대충 헌금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자, 첫째로 아까 9절에 이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첫째요,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왜요? 사람도 못 받을 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아무 마음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고 사람 얼굴 봐가면서 나오고 헌금을 드리는 거나 교회 일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또 심지어 2장 2절을 보세요. 말라기 2장 2절. 아, 10절도 보세요. 한번 10절. 10절도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와, 뭐라고 하셔요? 니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고 헌금이고 헌신이고 대충 하니 차라리 누군가가 교회에서 일어나서 아예 교회 문을 뭐 해버렸으면 좋겠다?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이 나한테 거짓으로 헛되이 나를 우습게 하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문 닫게 하셔요.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목회자가 실수하고 왜 중직자가 실수하고 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왜 우리들의 젊은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왜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진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왜 교회에서 아이들 후대들이 끊어지고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뭐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완전 사단에게 붙들려서 멸망당하는데 오직
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진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이 허물과 나의 이 근본 죄에서 나를 해방하셨구나. 진짜 예수 없으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내가 지은 죄대로 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지옥 갈 운명과 우리가 죄 지은 그 값을 누가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고 뭐 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천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사로 우리를 뭐 하셔요? 도와주셔요. 그걸 날마다 삶에서 누려보라 이거죠. 이제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닌, 내가 주인 되면 누가 다 책임져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돈, 공부, 결혼, 가정, 후대, 누가 다 책임져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께로? 내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집에만 가면 누가 주인돼요? 내가 주인돼요. 나도 모르게 학교 가면 누가 주인돼요? 공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면 설거지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천사가 밤에 밥도 다 해놓나? 하나님이 주인 되면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있어도 저절로 문제만 보면 답이 탁탁 보이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뭔 상관이에요? 뭔 소용이에요? 천만의 말씀. 내 힘으로 하는 것과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하는 게 달라요. 그걸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내 힘으로 죽으라고 돈 벌고 내 힘으로 죽으라고 시험 공부하는 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으로 청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으로 공부하는 건 다르다 그거예요. 뭐가 달라도 다르대잖아요. 뭐가 달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천군이 돕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근데 그걸 누려봤어야 알지. 그 응답을 받아봤어야 알지. 그 응답을 못 받으니까 벌써 예배드리러 나오는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어디 팔아먹지도 못하는 양, 이리 와. 이거 받으세요. 이거 드렸어요, 나는. 됐어요. 난 내 책임 다 했어. 진짜 벼락 맞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 어린 양이 되사 찢어지고 피 흘리고 죽고 완전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저 심판, 영원한 지옥에 내려갈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해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멋진 응답을 누릴 귀중한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끓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 그냥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냥 돈 버는 게 힘들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에 지쳐 있어. 그래서 삼집중하자 그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낮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심지어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누구로부터 힘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랑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으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진짜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만큼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히사 증거 가진 증인 되게 하신다. 그거죠.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주무시는 순간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그 이름에 함께 하시고 올 때 그냥 안 오셔요. 반드시 뭘 가지고 오셔요? 오력을 가지고 오셔요. 누구도 데려오셔요? 우리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천사를 데리고 오셔요. 그걸 사실적으로 붙잡고 기도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인데,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이 영적인 비밀, 하늘로부터 내리는 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것, 사람도 안 받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안 하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 뭐 하셔요? 교회의 문을 닫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2장 2절을 보셔요. 2장 2절. 2장 1절부터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뭐하리라? 저주하리라. 심지어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복에 뭐가 내려요? 복이 아닌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완전 재앙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가정이고 가문이고 경제고 나라고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교회가 오로지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살던 시대는 독일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막 하나님 엄청 축복하셨어요. 날이 갈수록 교회가 부흥되고 날이 갈수록 교회가 세워지고 날이 갈수록 그 나라의 이름이 높아지고 백성들이 영화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이렇게 말라기 시대에 성전까지 세워놓고 이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오는 이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응답만, 현실적인 응답만, 우리나라의 영화만 보다가 왜 안 오지? 에이,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아니, 하나님이 없는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함부로 예배하고 함부로 헌물 드리고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문을, 교회의 문을, 결국 수르바벨 성전이요 나중에 불타 없어져요. 다시 로마 시대가 오고 그때 헤롯이 새 성전을 세우잖아요. 근데 헤롯 성전도 서기 70년에 또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들이 전 세계에 방랑하는, 그죠? 유랑민이 되고 말잖아요. 완전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그리스, 로마에게 나라를 뺏기고 완전히 멸시와 천대받는 유랑민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형식적 율법주의가 아닌 어떻게 해야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을까? 바로 3장 7절로 12절에 나옵니다. 3장 7절에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진짜 이런 모든 저주 재앙이 다시 끊어지고 하늘로부터 주는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 하면 나오죠? 하였더니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8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뭘 도둑질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뭐래요? 예. 11조와 봉헌물. 이걸 뭐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것이니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셔요. 말라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근데 지금 이게 11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11조를 안 하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아까워하고 안 드리고 있냐고요? 그게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한다 안 한다. 11조도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도 해요. 또 벌 받을까 봐 억지로라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없이 생각이 없이 억지로 벌 받을까 봐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누군가 성전문을 뭐 하기를 원한다? 닫아버리기를 원한다. 나도 억지로 하는 건 싫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웃기고 있네. 이래버리면 그걸 만약에 우연히 들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아예 관계 끊고 싶잖아요. 의절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11조를 내라, 헌금을 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11조.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헌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와 헌물을 왜 얘기하셨을까요? 한번 민수기 18장 21절을 보세요. 민수기 18장 2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11조를 이스라엘 백성 11개 아니 12개 지파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누구에게 줬다?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성전의 모든 일을 돌보고 성전 기구의 모든 일을 돌보는 사람이 레위 지파잖아요.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줘라. 왜냐? 그들로 하여금 회막, 즉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성전 일을 뭐 하기 위해? 그거 하는 거를 갚기 위해. 레위 지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다 각자 나가서 뭐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을 하나님이 떼줬어요.
자기 땅을 떼주고 거기서 농사하고 거기서 양을 치고 그걸로 먹고 살게 하셨어요. 즉 직장 다니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다른 지파들은 먹고 살지만 목회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교회의 11조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것보다는 가장 최우선이 뭐냐?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회자, 오로지 복음과 전도를 위해 수고하는 전도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와 우리 이영호 목사님 세 분의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파송한 윤재석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네 분이에요. 네 분. 자, 그런데 네 분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냐? 그냥 그런 대로 돌아가요. 제가 볼 때. 근데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대학 청년을 생각하면 사실은 부서마다 전도사님 한 분씩은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신학생이 모자라서 구할래도 쉽지 않지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3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누구나 와요. 목사도 전도사도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유능하고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활비가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11조 하시고 헌물하시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제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조금 더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은 11조, 내가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나의 가정 경제를, 우리의 산업을 축복해달라고 진짜 구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드리세요. 온전히.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11조 드릴 때 제대로. 또 하나님 앞에 뭐 건축 예물이고 주정 헌물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신다면,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 후대가 멸망에 빠진다는 걸 아신다면,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감사를 아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십시오. 우린 대부분 헌금을 어떻게 해요? 내 가정 경제, 내 가정 형편을 놓고 해요. 그죠? 한 달에 수입이 이만큼 들어오고 나가는 지출이 이만큼 나가는 거에 맞춰서 헌금해요. 저는 그게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한 달에 200~300밖에 못 버는데 한 200씩, 150씩 헌금한다? 그거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진짜 그런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든가 아니면 진짜 나중에 폭포수와 같은 복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정의 형편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11조는 계산하지 말고 정확히 드려야 돼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전주에서 있을 때 또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11조를 드려야 되나? 아니 카드값을 막아야 되는데, 아니 애들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11조를 드려야 되나?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어려우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11조를 배우고 자랐고 습관을 들여서 11조에 갈등이 없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11조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계산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200을 벌었다. 많든 적든 20만 원은 누구 거다? 이건 하나님 거다. 200 가운데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80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180을. 내 생활비를 180을 가지고 계산해야지 200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모자라다, 뭐 남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향한 마음?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헌물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11조를 왜 도둑질해 갔냐가 아니에요. 왜 너희 마음이 사단에게 뺏겼냐 이거예요. 왜 너희 마음이 생활에 뺏겼냐 이거예요. 생활을 누가 책임지는데?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채울 건데 왜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챙기냐 이거예요. 마음부터 돌아와라 이거예요. 마음부터. 어떻게 해야 돌아와요? 11조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마음부터 회복돼야 돼요. 내 마음이 은혜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 십자가로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예배부터 회복하시고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요. 나는 11조도 못 드릴 만큼, 하나님, 나는 벌벌 떨리고 아까울 만큼 나는 이렇게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없어요. 그냥 솔직히 고백하세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난 돌아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거 도둑질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도둑놈이 있어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도둑놈이 있어요. 하나님, 그 놈을 때려잡아 주세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손 떨리고 아까운 마음이 없을 만큼 하나님, 내 생각 마음을 도둑질하는, 우리 가정 경제를 도둑질하는 원수를 꺾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지키셔요. 그 기도부터 하세요. 11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못해요. 헌금 절대 아까워서 못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먼저 우리 가정 경제를 휘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뺏어가는 도둑놈을 꺾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그 부활의 권능이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내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더 드리고 싶고 실제로 더 드릴 수 있는 빛의 경제도 회복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예물도 마음이 없는 거죠.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를,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뭐 한 거다? 그게 저주받은 거래요. 전쟁이 나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께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이미 뭐 받은 거다? 그게 이미 화인 맞은 거라고 그런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둑놈, 사단 꺾을 왕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성전 창고죠. 교회 헌금함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10분의 1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주의 종들이, 목회자와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전도와 선교를 쓸 수 있는 그것들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진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주신대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하늘에서 문을 여사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뭐한다? 부어주신다. 정확한 거 아니지만은요, 저 누굽니까? 오바댜, 주의 종 선지자 100명을 그 가뭄 기간 3년 동안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던 그 오바댜가요, 나중에 파산했대요.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주의 종들을 섬기느라 헌물하느라 빚을 많이 져서 파산을 해서 아들 둘이가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엘리에서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남편 주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뭐 있다고 그래요? 기름 한 병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죄다 빌려와라. 그래 놓고 방에다가 그 그릇을 쫙 펼쳐놓고 창문을 닫고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뭐 해라? 부어라. 어떻게 돼요? 그릇마다 가득가득 다 차버려요.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을 만큼 채우셨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11조, 주의 종을 위해, 복음과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내가 헌물한다. 정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걸 시험해봐라. 진짜 하시나 안 하시나. 믿음으로 진짜 주 앞에 헌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온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도둑질이구나. 이게 원래 복음과 전도를 위해 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우습게 여겼구나. 진짜 이러려면 이 참된 빛의 경제를 도둑질하는 이놈, 이 사단을 꺾을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는 걸, 하나님의 주심을 믿자. 이럴 때 온전히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돌아온 자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자, 형식적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 어떤 축복을 받냐? 보세요.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 귀하고 이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내가 헌금하고 내가 이 선교를 위해 내가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자에게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는 뭐가 떠오른대요? 공의로운 해가 뜬대요. 공의로운 해가. 빛이, 이게 뭐냐? 빛의 말씀이에요. 진짜 성도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 그럼 목회자가 힘이 나요, 안 나요? 전혀 생활에 지장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기도와 전도의 말씀에 전무하세요. 청소도 하고 교회를 우리가 다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다. 그러면 목사님은 오로지 뭐에만 집중해요? 말씀에만 집중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성도 여러분을 놓고 매일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떠오른다? 강단을 통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의 빛이 떠올라요. 그렇게 돼서 그러면 뭐가 나온다? 치료하는 뭐가 나온다? 광선이 나온다. 그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얻는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든든히 설 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누구같이? 송아지같이.
송아지가 하루 종일 외양간에 있다가 야, 풀 먹으러 가자 하고 딱 데리고 나가면 어때요?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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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과 전도와 목회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헌물하면 진짜 강단에서 그야말로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힘을 얻다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송아지같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힘 있는 현장 뭐가 돼요? 현장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서 이 내가 받은 빛의 말씀, 나를 치료하신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팍 현장 가서 뛰놀며 감사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전도자 증인의 응답을 받으시게 된다. 그겁니다. 말라기가 그냥 11조의 기가 아닙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 너의 마음을 달라. 그러기 위해서 은혜 입어라. 그리고 원수를 꺾어라. 그때 되면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물할 수 있을 거다. 그럴 때 목회자가 힘을 얻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함께 권능받아 땅끝까지 뭐 될 거다? 세계복음화는 증인되게 하실 거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이 응답으로 진짜 형식적 율법주의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속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역사로 새 성전도 지었는데 왜 부흥이 안 되냐고, 왜 우리 집은 안 되냐고 원망 불평하다 보니 믿음도 떨어지고 헌금도 아까워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다가 정말 응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재앙, 멸시, 천대 속에 떨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암흑 시대에 말라기를 통해서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 꺾으라. 흑암이 꺾인 만큼 온전한 헌신과 헌물을 드려 진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고 목회자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고 그로 말미암아 강단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참된 권능 가진 증인 되라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생활, 온전한 헌신자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237 5천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빛의 경제도 가정마다 후대마다 다 회복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